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생명을 살리며 사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며 사세요. 목사님, 제가 의사입니까? 어떻게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지난 주를 보내면서 너무나 힘들게 사셨어요? 아니면 기쁘게 사셨어요? 또 빈둥빈둥 거리면서 그냥 놀면서 지내셨어요? 아니면 저처럼 바쁘게 또 즐겁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좀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삶이 지치거나 힘들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해요? 저 찾아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찾아오셔갖고 한 일주일 동안 푹 쉬다가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전에 학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고 나는 여잔데 목사님 내 집에 찾아가면 큰일 나죠.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호캉스는 못 시켜드려요. 왜? 호캉스가 요즘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호캉스는 못 시켜드리지만 객캉스는 제가 시켜드릴 수 있어요. 객캉스가 뭐예요, 여러분? 네? 멍멍하는 객캉스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호캉스는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호텔은 좀 비싸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좀 저렴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러분들 한 일주일 동안 요즘은 게스트하우스들이 잘 돼 있어갖고 요리도 해먹을 수 있고 텔레비도 시청하고 영화도 볼 수 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주일 동안 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삶이 너무 지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너무 힘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 동안 대리인을 세워놓고 오셔요. 그러면 제가 게스트하우스 일주일 동안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뭔가 삶이 힘들고 그럴 때는요, 우리가 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충전의 시간, 그 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전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다면요, 그 충전의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삶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나를 살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또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가족들이 이 아빠를 병원에 응급실에 옮겼는데, 응급실에 이미 도착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 의사들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사형 선고를 했어요. 2023년 3월 19일 11시 18분에 김아무개 씨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선 직원분들한테 이제 죽었으니까 이 시신을 영안실로 좀 옮기라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제 응급실에서 시체를 들고선 영안실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자동문이 어떻게 됐어요? 자동문이 꽝 하고 닫히는데 그만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초보자 직원들이 그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시체가 그 영안실 자동문에 머리가 딱 끼면서 쿵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예? 가뜩이나 아빠가 죽었는데. 예? 이 초보 간호사가 아우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다시 시체를 들고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이미 한번 떨어뜨렸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심적 부담이 있어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그만 또 엘리베이터가 순간 잘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이 간호사가 어떻게 했어요? 부들부들 떠는 손이 미끄러져서 또 시체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시체가 떨어지면서 그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머리통을 꽝 치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죽었던 시체가 살아난 거야. 사망 선고까지 다 됐는데. 그랬더니 이 시체가 자기 아내를 쳐다보더니 여보 나 안 죽었나 봐 살아났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이미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때요? 이 시체가 아들을 보더니 아들아 아빠가 살았단다. 그랬더니 아들은 또 뭐라고 해요? 아버지 사셨을 때도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으시더니 죽어서까지 엄마 말을 안 들으시냐고 빨리 가던 길을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 아버지 평소 얼마나 아내하고 남편한테 아들하고 아내한테 못했으면 아내도 아들도 살아 돌아왔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는 않고 오히려 가던 길 가라고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어떤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살아났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으로 그 사람을 내몰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정말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육신의 죽음, 육신의 생명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육신의 죽음, 육신의 생명은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가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올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육신의 죽음, 어차피 누구나가 다 죽게 되어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영영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우리 영의 생명과 영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에 값진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번 있었죠, 여러분? 3번에 있었어요. 3번. 3번 동안. 그래서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왔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어린 아이를 살린 사건이에요. 어떤 아이를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살린 한 사건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과부의 아들을 고친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누구?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죽은 자를, 육신의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셨고, 이 육신의 죽음보다 더 값진 죽음에서의 살림이 있는데 그것이 영에 대한 살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3가지 사건을 통해 과연 정말 우리가 죽음과 생명 속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사건이 뭐였죠? 누구를 살린 거예요? 어린 소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누구의 딸이라고요?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당시 회당은요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이 회당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시청과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요 시청과 같은 일을 하면서 또 큰 일을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청에서의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해요?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시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사회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의 시장이 그냥 예수님을 바깥에서 노방전도하는 그냥 뭐 우리가 보면 뭐 예수 천당 불신종 이런 거 외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딸이 죽게 되었는데 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간구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딸을 좀 보자. 그러고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터진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지금 회당장은 자기 딸이 거의 죽어가 지금 이제 막 한두 시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픈데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가 지금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아, 저 의사 만나면 우리 딸이 지금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아픈 게 만나기만 하면 날 것 같아. 우리 호정이 호건이가 바로 그 의사만 오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가는 길에 무슨 일이 터져요? 진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뭐를 만져요?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져가지고 나았어.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알게 됐죠. 그 사건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어린 딸을 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체되고 마른 거예요. 그 속에서 이 혈우증을 앓던 여인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이 된 것 너희들 이 여인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긴 시간이 또 흐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래 이제 다시 좀 가도록 하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오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해요. 회당장 야이로님,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회당장 앞에 와서 회당장에서 일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절망에 빠졌어. 야,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우리 집에 갔어도 우리 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도 예수님이 왔으면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딸이 죽었으니 아무 소용도 없어. 우리에겐 소망이 다 끊어졌어.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은 절망뿐이야 라는 마음으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삶에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내 삶에 절망이 있는 것 같고 정말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누구의 무덤에 묻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되면 묻힐 새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새 무덤을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무덤에 아무도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았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게 되었잖아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 친구들이 다가와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당신 어떻게 그 새 무덤을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내줄 수가 있어? 그것도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에게 어떻게 그 멋진 무덤을 내줄 수가 있어? 나였으면 차라리 그 무덤 다른 사람에게 팔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내줬지 어떻게 그 죄수에게 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자네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일 못 봤어? 살아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거 못 봤어? 그 예수님이 나한테 주말까지만 쓰고 다시 돌려준다고 했거든. 예수님이 영원히 이 무덤을 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말까지만 잠깐 쓰고 나한테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자네들 그거에 대해서 믿겨지지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돌려줄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코앞의 이득을 보고 그것에 연연하게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코앞의 이득이 아닌 더 먼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보고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잠시 빌린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오거나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오히려 그 순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희망을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일과 절망에 빠졌어. 자기 딸이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어주신 위대한 힘,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그 위대한 기적의 힘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이 430년의 종살이 기간에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곤욕이 힘들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개 국어를 하는 해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해나리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이한나인데 영어로 좀 발음하기 좋아서 해나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해나리가 외국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는데 사개 국어를 하고 바이올린을 엄청나게 천부적으로 잘 키는 소녀였어요. 이 해나리가요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 키고 공부를 잘했냐면 17세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음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해나리가 너무나도 똑똑하고 막 그러니까는 뭐 바이올린도 잘 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왕따를 당해가지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심적으로 힘들죠. 뭐 어려움이 있죠, 고달픔이 있죠, 삶의 아픔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술을 막 취할 정도로 마시고 막 그랬어요. 뭐 저 친구들이 자기한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몇 명 이제 같이 노는 친구들 그 외에는 뭐 자기를 거의 왕따 취급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음악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바이올린을 이렇게 킬 때 이제 오른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좀 이상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오른쪽 팔이 마비가 되어버렸어. 마비가 되어갖고 자기가 그렇게 잘 키던 바이올린도 킬 수 없게 되고 이제 삶에 포기가 오기 시작한다. 삶의 전환은 실패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이제 막 그렇게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이 해나리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집사님들이 이 해나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해나리에게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야 해나야 너가 기도해야 된대. 하나님이 너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신대. 해나야 너가 기도해라. 그렇게 해줬대라는 거예요. 이 해나리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의 삶이 너무 지치니까 사람들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안 돼서 새벽에 나가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1년 동안, 2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그냥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술도 끊고 다시 그냥 잘 지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예전처럼 교회에 가서 열심히 뭐 오른팔은 안 움직이지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이 그런 해나리의 모습을 보고서 야 해나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삶이 변해서 같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우리나라에서 막 부흥회 하듯이 거기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 부흥회에 이 해나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곳에 손을 얹고 지금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서 기도했대요. 그 목사님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어떤 다른 것들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목사님의 선포의 말씀에 믿음으로 자기의 팔을 만지고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팔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선 이 해나리는 지금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수많은 곳에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야기해요. 저는 그 2년 동안 주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그게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내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 축복의 시간이 나를 고난에서 유익에서 축복으로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으로 바뀜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는요, 아들. 누구의 아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 과부의 아들은 죽은 상태죠.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시체를 짊어지고서 이제 성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부 어떻게 보면 과부라는 건 누가 없다라는 거죠? 남편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생계를 유지를 누가 해줬어요? 남자가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이 죽어서 없어.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보고 살았겠어요?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이제 아들만 보고 산 거야. 아 이제 우리 아들이 나의 힘듦,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얘가 다 책임져 줄 수 있구나. 이 아들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는 모든 삶의 소망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과부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오늘 장면에 보면 과부가 자기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 행렬이 적었어요?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많았죠? 동네 사람들이 짊어지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과부하고 과부 아들은 이 동네에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들로 좀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좀 인심이 좋았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이 어머니의 아들이 죽은 것이 마음에 좀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되는 행렬로 이 아들을 이제 죽음으로 보내려고 성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번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앞에 어린 소녀를 살릴 때는 누가 찾아왔어요? 아빠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돼요? 누가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행렬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과부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앞 사건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 죽은 과부가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찾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요,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과부처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요,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영영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은 생명으로 변했고 어둠은 빛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절망에 빠져있기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빠져나올 때 마지막 관문이 뭐였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온 사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홍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곳을 건넜어요. 이 홍해의 기적의 표현을요, 바울 사도는 뭐에 비교했냐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뭐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침례 받았다라고.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꼭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볼 것이 바로 침례인데, 이 침례는요, 주의 만찬과 함께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꼭 행해지고 있는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침례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침례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꼭 행해야 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동안 그동안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만찬이에요. 성찬식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 이 성찬 예식,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침례를 받아야지만 그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침례를 아직 못 받은 분, 지금은 세례 받는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석하는데, 이 침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침례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 지냈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미 옛것에 죄진 것에 대해서 다 죽임받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는 것의 의미 속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장사 지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살림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움 받을 것이다. 살리움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증거요, 증표요, 우리의 거룩한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이미 이 죄 가운데 죽은 자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림바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것이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것이면요 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살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가 없으면요 아마 여러분들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죠? 자녀들의 뭐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는 것 아니에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없어. 쟤는 정말 나중에 부모님한테 엄청 못하고만 살 애야. 그러면 걔한테 여러분들 신경 쓰겠어요? 아마 우리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조금 못해도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아마 자녀들을 키워나가요.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요 이런 세상의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로또 사시잖아요. 로또. 여러분 로또 왜 사요? 로또 살 때 무슨 마음 먹고 살아요? 이거 로또 사면서 이거 5,000원만 맞았으면 하고 사시는 분 있어요? 그럼 사지 말지. 본전인데. 다들 살 때는 이거 사서 되면은 뭘 사고 이거 사서 되면은 어디로 입사를 하고 그런 꿈을 엄청 갖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소망은 엄청나죠. 되지도 않은 미래. 근데 여러분 이미 되어진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요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발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마지막에 죽었던 나사로. 이 나사로는 이미 장성한 어른이에요, 소녀예요? 장성한 어른이었어요. 장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린 소녀를 살렸고요. 두 번째는 아들 청년을 살렸어요. 이제 세 번째는 장성한 장년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죽은 지 이 오랜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아마 여름이었으면 이미 시체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 사람들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는요 죽어도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죠? 홍해를 이미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갈라놓으셨어요. 이미 갈라놔서 물이 다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마리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나안 땅을 갈 때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요.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안 갈라져 있었어요? 물이 차 있었어요. 이미. 물이 차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물이 있는 그 요단강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요 우리의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이 없이 주님께서 주님이 다 아셔서 행하셔야죠 이렇게 한다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장성한 믿음이에요. 장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이의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될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사회복지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덴 복지관? 이 에덴 복지관이 누구냐면 장덕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 에덴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이 장덕환 장로님이 젊었을 때 아주 유명한 유도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이 학창 시절에 뭐 전국 재패를 다 할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얘는 진짜 최고의 올림픽 리스트가 될 거다, 유도 선수가 될 거다. 그런데 연습 경기 중 잘못해서 목뼈가 부러지게 됐어요. 목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장애인이 되고 하체가 처음에는 전신 마비가 다 온 거예요. 움직일 수 없고 그냥 누가 밥을 떠줘야지 겨우 먹고 막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장덕환 장로님 아내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남편에게 읽어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장덕환 장로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거야. 야, 내가 지금 당한 이 시험,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활을 그동안 해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재활을 시작을 했어요. 재활을 시작해서 겨우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겨우 휠체어만 타고 다니고 손만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활을 그래도 휠체어를 타니까 자기가 그래도 남편이고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장애이지만 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제대로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이 기초수급 받고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세금 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선 이 중증 장애인들을 하나둘 모아가지고 내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기업을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죠. 가게를 열었어. 그리고선 열심히 일을 했어. 그리고선 그 마음속에 전자제품 막 조립하는 그런 걸 했는데 이 전자제품을 조립하면서 장애인이 만들었다고 해갖고 생눈 안 끼게 최선을 다해 최고 좋은 제품을 만들자고 했어. 잘 만드니까 일거리들이 좀 주어졌겠죠. 그래서 회사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경제공황이 오고 경제공황이 와서 전자제품이 수출이 안 돼. 문을 닫게 되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같이 일하는 이 중증 장애인들의 한 끼 식사도 너무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좀 해야겠다 하고선 무엇을 차렸냐면 비닐 공장을 차려요. 이 비닐 공장을 차리고서 그래도 우리가 비닐 공장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비닐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고서 이 장애인들 분들을 잘 독려해갖고 정말 질 좋은 비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사회복지관에서 나오는 비닐이 여러분들 쓰레기 종량제 비닐도 있죠? 그거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에덴 복지관 이 장덕환 장로님이 운영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기업이 연매출 600억을 올리고 있어요. 순수 장애인들만 와갖고 일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장애인들의 꿈의 낙원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장덕환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평생 운동 경기에 유도 선수가 되었다면 아마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나 아니면 대학에서 강연하는 사례가 교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비밀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아픔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그 아픔, 그 고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장덕환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나는 70이지만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하러 다니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세요. 제 삶에 엄청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범한 운동선수로 지내다가 인생을 마감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는 의욕과 투지를 불타르게 하셨고 정상인보다 더 많은 스케줄과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에 정말 고난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게 장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장해 가야 된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 가운데 거하실 때 장성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릇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질그릇은 질그릇만큼의 역할을 밖에 못하는 거예요. 금그릇은요 금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 믿음의 분량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사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서 너가 장성한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한 주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큰 것을 맡기고도 남을 정도의 큰 장성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크게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존경받고 야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담대해질 수 있구나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늘생교회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믿음이 약해 두려움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후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꿈을 꾸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